주중에 오늘 했는데 성민환 목사님께서 사진을 하나 보내셨어요. 이번 봄에 가장 먼저 핀 꽃이라고 하면서 튤립을 푸셨는데 아마 튤립이 실내에서 가장 먼저 핀 꽃이었는가 하고 아깝게 예쁘게 본 소식을 알려오셨습니다. 오늘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도 좀 자문을 받아서 어제 낮에 오랜만에 이제 옥상에 나가서 지난 작년에 다 거두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겨우내 살아남은 것도 있고 이것저것 못 견디고 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실내로 들여놨는데 그 실내 그 베란다 사이에 찬바람이 들어서 작년까지는 멀쩡했는데 올해 저를 못 견디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망고가 가버렸고 또 그 사이에 또 멕시코에서 그냥 왔겠습니까? 멕시코에서 또 씨앗을 좀 왔어요. 구아바를 와서 그걸 좀 뿌려놔서 우리가 갖고 있고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1년 만에 그 남청이 3가닥이 나왔는데 겨울에 2가닥을 죽고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3월까지 됐고 좀 출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디모데전서 2장은 전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의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2장은 상대적으로 짧은데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과 8절에서 그 1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까지 우리가 본문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기도의 어떤 요소, 기도의 내용, 기도와 관련된 어떤 전체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8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기도할 건가, 남자는 어떻게 기도하고 여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은 1절에서 7절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한 3가지의 내용이죠. 첫째는 내용, 기도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 기도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느냐라는 내용. 두 번째는 기도에는 이러한 종류가 있다. 종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종류와 그 다음에 근거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바울은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나왔던 게 있죠.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을 주의하라. 다른 교훈을 주의하라. 이거였습니다. 다른 교훈을 경계하고 참된 교훈을 가르칠 것을 강조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그러면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 참된 교훈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훈을 잘 들으면 그게 말이 되는구나, 그게 합리적이구나, 그게 앞뒤가 순위가 잘 맞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는구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들으면 그렇게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교훈과 참된 교훈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교훈과 참된 교훈의 차이는 그 교훈을 들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 교훈 자체가 말이 되고 교훈 자체가 심리상관하고 교훈 자체가 현실적인 적응성이 있느냐에 앞서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을 따를 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과 참된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의 차이에서 우리는 그 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차이를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마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을 위한 기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영적인 지혜를 얻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만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었건 자기들만 영적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결국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곳이니까 영적인 자신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은 없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조금 더 범주를 넓혀서 자기 자신과 가족과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를 위한 기도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신들처럼 영적인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 우리 교회만,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폐쇄적인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에게만 영적인 하늘나라가 허락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 외에는 전부 심판을 받아야 할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교훈을 가르치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교훈과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돈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교회,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가 놓여있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참된 교훈이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교훈과의 차이는 그 교회가 놓여있는, 그 교회가 함께하는, 그 교회가 관여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태도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회의 어려움과 사회의 문제와 사회의 갈등을 무시하지 않고 사회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의 골이 깊을 때에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과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 다음에 2절에서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얘기하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조금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이렇지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특히 디모데가 사역을 한 에베소 일대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로마가 점령하여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 정부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야 했죠. 로마는 어떻습니까? 한 1000여 년 전부터 이미 이 로마의 도시를 중심으로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점점 하락한 것이죠. 황제는 어떻습니까? 칼리굴라 황제 이후로는 암살, 독살, 자살, 황제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언제 황제가 바뀌었는지 모르게 매번 바뀝니다. 쿠데타가 매번 일어납니다. 로마 정부가 추락하는 황제의 권위를 억지로 되살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제를 신성화하는 것입니다. 황제 제사를 드린 거죠.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황제에 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 제사에, 황제 숭배에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죠. 그 교회는 황제 제사, 우상 숭배에는 참여하지 않으니까 박해를 받지만, 그렇지만 교회는 떳떳하게 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더 정당한 방법으로, 그리고 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더 간절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의 방법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내용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누구 하나를 싸고도는 우상숭배의 모임에는 절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지만 보다 큰 그림을 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 전반의 회복과 정의와 공의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죠. 바로 그 사람만이 우리의 지도자라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교회는 정치가 하나님께서 성화시켜야 할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서도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악한 행동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돕는다는 점에서 바울은 정치의 영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정치인들 그러면 신물이 나고 거짓말, 선동, 패거리 집단으로 보기도 하지만 정치도 하나님의 영역임을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영역의 진보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역사를 통해 이루어온 민주주의 질서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근거가 옥조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르지 않는다고 갑자기 폭력적인 방법으로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서로의 차이를 넘어 수렴하는 모습은 개혁을 지향하는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저나 여러분이 많이 훈련을 하지만 때로는 느리고 답답하고 표가가 더딘 것 같지만 주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귀한 제도입니다. 본문 2절 후반부에 정치인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자유를 위한 기도, 특히 정치인들을 위한 기도는 교회가 참된 교훈에 기초하고 있고 참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고 참된 교훈에 따른 삶을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본문에서 밝히듯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바라는 건강한 교회는 사회와 대화하기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회의 건강함을 함께 추구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시민의 의무에 충실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고 특별히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옵니다. 그렇게 배경을 읽고 나니까 이제 둘째로 기도의 종류를 얘기하죠. 네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간구, 기도, 보고, 감사. 한 가지 살펴볼까요? 간구, 요청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요청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간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일리는 있죠. 그렇지만 간구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니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간구하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욕심으로 구하고 욕망으로 구할 때도 있고 야망으로 구하기도 하지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간구를 통해서 내 욕심, 내 욕망, 내 야망을 천천히 내려놓게 됩니다. 간구는 결국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지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기도. 기도에 대한 종류를 얘기하는데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기도 모두를 포함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기도 자체를 말하는 것이니까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주기도문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기도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나라와 뜻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전부 수록기로 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다 진짜 수록기라고 하잖아요. 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 뜻이, 나라.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지상에서 영원으로 실현될 것을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에는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따라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삶을 돌아보게 하실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 회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죄에 대한 해결은 단순히 깨달음, 고백, 회개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야 함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변화된 삶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간구와 기도, 개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온 도고와 감사는 바로 1절에서 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에 해당하죠. 특히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만큼 성숙한 기도입니다. 보통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가 뒤에 이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도고라는 말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특별히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얘기는 잘못하면 아무 기도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인 부분은 구체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정말로 한계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한 기도여야 하겠죠. 지금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이제 준비했던 삼성 농화원에 가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출발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2시간이 지나가고 아이들과 헤어지는데 어떻게 헤어질지 우리는 머뭇머뭇하는데 아이들은 우리가 쿨하게 헤어져요. 쿨하게 헤어진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 맛있는 음식 같이 먹을 것을 다짐하면서 내 아이, 내 가족의 경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여행사의 직원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EBS 보다가 그 여행사 직원들이 크루즈 여행, 우리나라는 크루즈 여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가서 거기서 크루즈를 타고 동남아의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돌아가는 크루즈 여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크루즈 여행이 생소하죠. 다 외국어로 하고 그러니까 이 여행사 직원이 같이 공승을 합니다. EBS 아마 PD도 하나 이렇게 공승을 해가지고 그 여행사 직원들과 같이 활동하는 그 방송입니다. 여행사 직원은 여행객들에게 하나라도 더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크루즈 시간 그 기간 내내 뛰어다닙니다. 자신은 식사를 못해도 손님들의 식사 장소와 음식을 챙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이것은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드시면 되고 또 이거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은 참석하셔서 같이 즐기실 수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포함되어 있는 것도 못 챙겨 먹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달이 나서 잘 시간에도 다음날 일정 확인하고
손님들의 식사, 그 다음에 일정, 그리고 안내한 걸 방마다 붙이고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모닝콜 하면서 깨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손님들이 지불한 여행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모두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 직원의 말에 영이 있어요. 크루즈 여행이 다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가면 인천공항에서 헤어지면 이 직원은 몸살이 양말 끙끙 앓는다. 왜? 여전히 미안하고 안타깝고 좀 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사회봉사를 통해서 보이는 곳에서 앞에서 맡아 주선하는 분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사회복지장, 구역장, 일을 준비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날 아이들에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모두에게 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는데 아이들과 참여자들이 모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알아 누구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모두가 느끼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데 물론 도구로 생각할 때 우리에게 실제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내 기도의 내용에 포함될 만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도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도는 바로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바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도가 안 돼요. 오히려 현명한 것은 알죠. 그 사람과 만남을 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상 주위를 맴돌면서 그 사람은 여전히 제 옆에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떤 도구의 기도가 가능할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아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겠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겠다는 말입니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할 때 갑자기 내 자신이 불쌍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도 제대로 위에서도 기도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정리로 말하는 감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의 존재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정말로 성숙한 감사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라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 그리고 더 나아가 주위에 전할 수 있는 것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감사보다는 불편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래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기도의 종류는 간구, 기도, 보고, 그리고 감사 이렇게 네 가지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의 근거에 대한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교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참된 교훈, 즉 한 분 하나님, 또 한 분이신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바로 기도의 근거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은 오늘 제가 앞에서 얘기한 1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근거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한번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신 중보자 한 분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사람이신다는 말을 누구에요 썼을까요? 이 다른 경우를 다 가르치는 연대주의자들은 이 중보자는 천사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중간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우 우리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하신 중보자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는 욥기 9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너무나 큰 격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이렇게 요즘은 판단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중보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주심으로 중보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내용, 모든 사람과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기도의 종류, 간구, 기도, 보고, 감사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근거는 한 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중보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가능하다라고 그렇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 단순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본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기도가 바로 사람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만 사람으로서의 본질에 가깝게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너무나 힘들고 지금 상황이 나 혼자 남겨졌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네. 다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로 그때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를 아무런 올림도 없는 영적인 진공 상태에서 그때 절대자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십니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3.1절의 독립선언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왕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이 실현인데 독립을 꿈꾸었던 문선 독립선언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게 바로 이때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정하고 그 장소를 정해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모두 기도하는 때 그것이 우리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 그러한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옵니다.